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들을 읽으면 지금 나를 통해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가, 엘리사처럼 도끼를 물에 띄운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적들이 내게도 일어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까불지 못하도록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우쭐거리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도 좋고 나한테도 좋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을 허락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능력을 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적은커녕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로 인해 실망이 쌓여가고 때론 소명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실망과 현실에서 오는 힘겨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역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였습니다. 송아지를 나무 위에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겨루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 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엘리야 차례였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재물 위로 물을 12통이나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재물은 물론 제단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이 기적이 있은 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다시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사건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광야의 로뎀 나무를 거쳐 호렙산에 도착해서 동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웅 대접은커녕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낙담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전에 강하고 담대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마치 낙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찾아오신 예수님과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인간적으로 사역을 할 면목이 없는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진실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시고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11,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자연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강한 바람은 파괴력이 큰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강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발휘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세벨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물론 자기를 두려워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크고 강한 힘을 발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력자로서의 부러움은 물론 존경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을 보고 엘리야는 강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마도 엘리야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지진이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은 악인들을 삼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과거 광야에서 고라의 반역 때 지진의 심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땅의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습니다. 지진을 통해 그들을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물론 자기를 두려워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진을 보고 엘리야는 무서운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의 기도와 달리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또다시 엘리야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불이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도 악인들을 태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 다 불태워 멸하셨습니다. 불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진멸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영적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적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9, 20절에서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강한 영적 존재도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하고 맙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에게 불같은 심판이 임해 진멸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물론 자기를 두려워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진멸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 떨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불을 보고 엘리야는 엄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런 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이번에는 실망하다 못해 철저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또한 불은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6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은 성령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해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물론 자기를 두려워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길 바랄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때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수기도 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세 가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작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기대와는 달리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강하고 무섭고 엄한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바라던 하나님의 모습이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악의 응징자로서의 하나님은 강하고 무섭고 엄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자기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무섭고 엄한 모습으로 응징해 주길 바랬지만 정작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바랬던 바람과 같은 강한 힘의 역사, 지진과 같은 무서운 심판, 불과 같은 엄격한 심판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런 대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심을 더 드러내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미한 목소리가 바람보다 지진보다 불보다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더 강하고 무섭고 엄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적보다는 말씀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한 번에 휘어잡아 더 이상 까불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성과도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바람, 지진, 불 같은 기적보다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런 기적을 통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다음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배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 31절에서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거진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적보다 말씀이 우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비록 더디고 또한 전도자의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주목시킬 만한 능력이나 재주가 없더라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키며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영웅 대접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낙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자기가 위협받고 핍박받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나타나셔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심은 물론 자신도 높이 세워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원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적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세미한 음성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영웅심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만을 바라기보다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큰 기적과 이적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